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제게는 참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에라리온에서 온 최철호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고요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시키시는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체는 식탁을 향하여 있고 예수님의 발은 벽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말할 때에 당시에 죄를 지은 여자는 창녀를 가리키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름난 창녀 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허락 없이 난입한 것이죠. 되게 이렇게 놀라운 해프닝 아닙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야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 발을 적시자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정말 유명한 여자인데 그를 선지자라면 알아봐야지. 저렇게 자기를 만지도록 허락하다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속으로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이야기 속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빚 주는 사람은 오늘날 은행가 또는 사채업자 이렇게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에게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5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넉 달 보름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큰 돈이죠. 하지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나 둘 다 갚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빚을 준 사람이라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멱살을 잡으시겠어요? 감옥에 아마 집어넣어서 돈을 갚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빚 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두 사람을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시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얼핏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하시며 바리새인 시몬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고, 너는 바리새인 시몬은 적게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을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오시면 발을 씻을 물을 내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서 손님에게 자신의 그 손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손님에게 하는 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 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죄를 지은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여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보이는 태도가 상이하죠.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 시몬은 믿지 않았고 죄를 지은 여인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신 손님 예수님을 건성건성 대충 섬긴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지은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녀는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녀가 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하지만 회개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갚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준 사람이 만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가야 할 판입니다. 따라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되고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죄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판가름 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녀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대충 건성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기에는 안 계신 줄 압니다.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 여러분의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섬기시겠어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거나 머리털로 닦거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몸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항상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그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께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무엇을 기꺼이 나누시겠습니까?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을 기쁘게 나누실 수 있습니까? 아멘.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청년 때 이곳에도 청년들이 계신데요. 청년회 때에
그런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타문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런데요, 타문화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는 타문화로 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무엇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타문화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선교사가 누구이고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한때 타무나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이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도 좋지만 저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타무나 선교사이다,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자문하예요. 하지만 사마리아와 땅끝은 타문하입니다.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자문하에서 타문하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타문하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모두 타문하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직접 타문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타문하 선교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타문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타문하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최근에 혹은 오래전에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시온 영광교회에 파송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타문하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온 영광교회에서 복음 들고 타문하로 떠나는 선교사 가정이 1호, 2호, 3호, 4호, 5호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호성동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펼쳐서 보여주는 시온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미 복음을 들고 타 문화로 떠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타문화 선교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편, 당신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선교지의 영혼 구원의 열매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섬기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시온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0% 복음화 되고 5명의 인구를 가진 새로운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코지족입니다. 코리아의 코, 시에라리온의 시가 모여서 영어 단어 코지가 되었어요. 편안한, 따뜻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에라리온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곳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2018년 7월에 한국에서 시에라리온으로 이주한 새로운 종족, 그 종족이 코지족입니다. 좀 근사하지 않아요? 박수 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족장, 부족장, 부족원 1, 2, 3 그렇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서부 아프리카의 좌측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로 기니, 아래로 라이베리아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품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아닙니다. 그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 작년 통계입니다. 인구가 861만 명, 1인 국민 총생산이 627불, 우리나라가 3만 4천 불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50분의 1 정도 되는 서부 아프리카의 작고, 저는 처음에 이 시에라리온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 추천받았을 때 어느 곳에 있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어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네요.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국기가 3색으로 초록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간단하게 그래도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시에라리온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1792년에 해방 노예들이 돌아와서 프리타운을 지금의 수도가 프리타운입니다. 프리타운을 세웠고요. 1808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약 150년 후에 1961년 4월 19일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1991년부터 약 10년 동안 2002년까지 오타네요. 시에라리온에는 아주 유명한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나온대요. 제가 2018년도에 갔는데 아직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광산 채굴권, 이 이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요. 그래서 시에라리온의 그 사회 전반이 완전히 10년 동안 무너져서 선교지 중에는 다 어렵지만 정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래서 내전 중에는 너희들 투표하면 안 돼 경고하기 위해서 이 수족을 자르는 그런 잔혹한 범죄들도 많아서 길을 가다 보면 이 손목 위로 손 없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다리가 없으신, 발목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다비오 대통령이 9년인가요? 대통령이 되면서 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올해 6월에 재임에 성공을 했지만 쿠데타 시도가 지난달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은,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여전히 이루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저 왼쪽 끝에 수도 프리타운이고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저희 집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년 중인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 카발라 지역에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에서
이 카발라 지역으로 저희가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넘겨주세요. 이것이 종족 분포도인데요. 양대 거대 종족이 35.5%, 티미니와 33.2% 맨대 종족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있어요. 마치 영남 호남처럼 경쟁하고 정말 그 여러 종족들, 이 모든 종족들은 프리타운에 다 모여 살거든요. 맨대족을 만나면 얼마나 티미니를 욕을 하고 티미니를 만나면 맨대를 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동쪽으로 보시면 그 정중앙에 카발라 타운이 있어요. 저희가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 수도가 카발라이거든요. 카발라 타운인데 글쎄요, 전라북도만한 면적일까요? 이 코이나두구 주라고 하는 그 면적 안에 수수, 코랑코, 나와 있지 않지만 얄룽카, 풀라 같은 미전도 종족들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프리타운에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30%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지인 교회도 800개 이상 됩니다. 그러나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그야말로 시에라리온 속 타문화예요.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 북부 지역은 교세가 굉장히 약하고 특별히 코이나두구 주는 1% 미만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이 코지족을 그쪽에서 일을 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역사적인 그날입니다.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제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 도착을 했어요. 표정이 좋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아부 목사님, 프란시스 목사님은 시에라리온 현지인 목사님이고 저희의 정착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프리타운과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맛있는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이 로이 선교사님, 힐 선교사님이라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카발라 타운에서 사역, 신학교 사역, 클리닉, 교회 개척, 교회 돌봄 사역, 개발 사역, 구제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고 저희가 여러 차례 카발라를 방문했을 때 큰 도움을 주신 선교사님들이에요. 프리타운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고 저희가 카발타운 갔을 때에 컴파운드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산악 오토바이인지 화물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프리타운에 저희가 3년 반 정도 프리타운에서 지낸 것 같아요. 중간에 저희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연락을 받아서 15개월 정도 국내에 귀국해서 아버님 천국 가실 때까지 함께 전주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길진 않아요. 3년 반 정도 저희가 시에라리온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표준어인 크리올을 튜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고요. 네, 이렇게 저희 집 주변에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친구에게 전도했고 저희 집이 있는 곳은 프리타운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 돌산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여자분이 돌 깨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장정들은 큰 돌, 이렇게 크게 돌을 깨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복음 전했고요. 동네 아이들 쉽지 않아요. 표정이 딱딱하네요. 그리고 대학생 친구예요. 대학생 친구들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그 나라의 포러베이 대학이라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이렇게 그 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보았던 그 프란시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산을 타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에 프리타운이 프리타운이 그렇게 크지 않은 타운인데 인구가 200만이나 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돈이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 산에 저렇게 과거 우리나라 그 판잣집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교회가 그 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아부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까 전에 그 카발라 타운에서 사역하시는 미국인 선교사님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마을 돌아다니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무슬림 친구들인데 우리 집에서 예배하자 부활절인 것 같아요. 예배하자 하면 또 오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예배하고 부활절 계란도 나눔하고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도 나누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선교지 여러분 선교지가 그 불편하고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시간을 24시간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럽죠? 너무 부럽지 않아요? 오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가 2018년 시에라리온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친구가 된. 그래서 저희가 물가를 잘 모르니까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케케라고 하는 조그만한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이렇게 중간 형태의 그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드라이버인데 저희가 지금 모르니까 병원 5,000네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5,000네원을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불러서 이용을 했었는데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나는 신실한 무슬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은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죠.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시골에 들어가서 이 현지 목사님들 아까 표준어는 크리오이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표준어를 할 줄 몰라요.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부 목사님이 티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면 티미니어로 메시지를 통역해 주셔요. 이란 가정이고 저희 둘째 아이의 친구 니아예 씨라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터번을 둘러쓰고 있는 그 아이의 이란 그 가정인데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시몬처럼 저희를 초청을 해서 저희를 대접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발을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만큼 음식으로 쫙 아스팔트처럼 깔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환대를 처음 받아봤어요. 이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환대를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분은 의사입니다. 이란 의사고 이란 사람들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아주 강한 무슬림인 시아파는 이제 이란 사람들이 그쪽 교파가 그렇잖아요. 저하고 열심히 이 사이가 좋지만 논쟁은 또 아주 열심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지자야. 굉장히 만날 때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분들은 성사님들도 계시고 NGO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수요일마다 가정을 열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고요. 미국의 페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에라리온의 교파 불문해서 소속 불문해서 모든 선교사님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근사한 이런 그 리조트에서 1박 2일을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섬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인이 300명이래요. 진짜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고 머시멜로우를 저렇게 맛있게 구워서 먹고 있고요. 제가 사랑하고 이렇게 신뢰하는 현지인 동역자 술라이만이라고 하는 친구의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격려하고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시에라리온에 그 프리타운 한복판에 있는 쓰레기산이고 이 쓰레기산을 중심으로 이 빈민촌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 주워서 먹고 돈이 되는 것들을 주워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게 참 그 처절한 시에라리온의 모습을 상징하는 사진이 아닌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요. 그다음 너무 아름답죠. 제 카톡 푸사에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여러분 무엇처럼 보입니까? 이 교회예요, 교회. 시골에 교회가 힘이 없고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거나 해를 넘기면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교회고 이 교회는 형편이 나아요. 성교사님이 지으신 교회인데요. 성교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귀국하시고 이 교회가 현지인 사역자도 떠나고 교인들도 사라졌어요. 이 교회를 보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의 그 치프만이 이제 이 건물을 이 동네에는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런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골에. 그래서 마을마다 가면은 학교를 좀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성교사가. 이 교회 건물인데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 학교로 이제 동네에서 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글을 알지 못하거나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도 이렇게 공간에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에라리온은 70%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젊은 친구들 제외하면 대부분 글을 몰라요. 문맹 퇴치 사역이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사역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네, 저희 집 앞에 아까 모하메드라고 하는 친구, 삽 들고 있는 친구의 와이프와 세 아이들이고 제일 오른쪽에 만수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다른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정이 여러분 시에라리온에서 무슬림들은 합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거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뀌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제일 고통당하는 대상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사역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사역이 너무너무 절실한 곳이에요. 네, 그 어린아이인데 시골에서 저희가 전도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그 아이의 그 배설물이 다 제 아내의 옷에 이렇게 다 묻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이를 그냥 너무 이렇게 방치하고 또 이 친구는 핫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고 프리타운에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의 목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보이죠? 저게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마술사가 만들어준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부적을 이렇게 그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네, 그 시에라리온은 말라리아가 정말 창궐하는 나라, 말라리아 세계 1위고요.
2021년도에는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말라리아로 6,824명이 세계보건기구 2020년 통계에 의하면 6,824명 전체 인구의 11.25%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저렇게.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양호하다고 하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인도 사람이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치과병원인데 저 가운데 둘째 아이가 이 충치가 심해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한국에 나왔을 때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이 땜질한 그 속에 이렇게 솜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이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사역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기도하기를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10명의 의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가 다쳤는데 오른쪽 팔이 대각선으로 이 팔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깁스를 했는데 사실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골절이 났기 때문에 어깨까지 이렇게 깁스를 해야 되는데 이 팔에만 깁스를 해서 깁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석 달 가까이 이렇게 오랜 기간 이걸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 시에라리온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건기 때 너무 많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비가 오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인데 저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역도 필요하고요. 이 사진은 우기에 비가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계속 복구하고 마을 청년들을 불러다가 복구하고 그리고 길이 너무 험하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복음 들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가고자 합니다. Mi papago na lekeman we the manship natin no de we anit we anugo get 잘 모르겠죠. 크리온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저희 코지족 5명의 코지족이 시에라리온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코지족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영어와 크리오를 잘 습득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장애가 아니라 탁월함이 되게 하소서. 카발라 사역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려는 것을 코지족을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땅과 코지족이 거주할 집을 주소서. 무력 충돌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소서. 함께 동역할 지혜로운 현지인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새 자녀를 건강으로 지키시고 경건한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은 여인보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지극정성과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